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처녀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혹은 결혼했으나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과부나 또 홀로 된 남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답을 내주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신비적인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런 문제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엔 염려를 동반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직장을 가야 하나, 결혼을 해야 하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런 것 하나 염려를 동반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 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어떤 것이 주님의 바른 뜻일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다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에 꽂혀 있어서,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오직 세상의 일들로만 염려하고 세상의 일들로만 근심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이 땅의 삶만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한 삶이 될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염려와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일들로 염려하며 살아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때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역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과 독신의 문제도 이것을 전제로 하여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난 단순히 내가 결혼을 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 단순한 논리의 문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너희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하고 31절에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영원하지 않은 삶,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결혼과 독신의 문제는 단순히 결혼을 해야 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하느냐, 어떤 것이 더 종교적으로 옳은 모습이냐, 이러한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오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독신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더 이것도 좋고 더 좋은데 그 두 선한 것, 두 좋은 것 중에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것들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조언입니다. 의견이요 조언입니다. 그러니 결혼과 독신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결혼하면 죄고 독신으로 있으면 죄가 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결혼과 독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도 이 죄의 문제냐 죄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 어떤 게 더 선한 결정이냐라고 우리는 그것으로 더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선한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이러한 길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이러한 길로 가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더 선한 뜻과 가까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하나님 내가 죄 짓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 길로 작정하며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쓸 때도 내가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고 돈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더 선한 걸로 쓰느냐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막 이렇게 죄를 지려고 작정하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선한 길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이고 그것들이 대부분의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입니다. 마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결혼이냐 독신이냐는 문제와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으니까 이것이 죄와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결정이 되느냐? 또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왕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결정하려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또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내가 이것은 내 의견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나의 의견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의견이 따를 만한 의견이라는 거죠. 또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 바울의 의견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냥 바울의 의견이니까 무시해도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바울의 의견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하는 의견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변화를 통해서, 너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임박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임박한 환난 가운데 있다. 이 임박한 환난 가운데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이기든지 뭐 극복하든지 환난에서 피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임박한 환난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대 역사가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기 52년에서 55년경, 즉 바울이 이 말씀을 쓴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 믿는 자가 받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넓은 의미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듯이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세대다라고 말하는 의미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의견이 되었든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어쨌든 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든 아니면 지금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고 있든 아니면 결혼했으나 지금 홀로 되어서 살고 있든 어떤 경우인든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결혼이나 독신이냐 같은 이 결혼으로 인한 또는 독신으로 인한 나의 상태의 변화, 나의 상황의 변화, 이 상황의 변화가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너희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뭐 결혼을 통해서 실제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친밀감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결혼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해서 살아보셨겠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 결혼을 해도 여전히 삶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는 그 내가 어떤 것에 염려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해서 또는 결혼해서 결혼하지 않는 상태, 근데 이 상태를 통하여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냥 이게 좋아, 이게 행복해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은 장가가든 장가가지 않든 여전히 너희에게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결혼과 독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안정을 얻을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서 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내가 결혼을 하든 독신이 되든 내가 이 상황을 통하여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걸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홀로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할 거고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바울은 3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로라. 즉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지나가 버릴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같은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릴 것, 이것은 다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을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오늘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모습을 아마도 결혼식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나 분명 결혼식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혼식은 부부의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부부의 언약은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결혼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결혼식의 모습은 이 계속 지켜야 될 부부의 언약, 이것보다 그날 끝나면 지나가 버릴, 그날 끝나면 없어져 버릴 그 결혼식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합니다. 그 결혼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내가 살았어, 내가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라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드러낼까라고 마치 그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 결혼식이 영원히 될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지나가 버릴 것을, 그냥 그 하루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을 중요한 것처럼 움켜쥐며 삽니다. 이들은 마치 롯의 사위와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나가 버릴 것,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게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사실 우리는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 버릴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만 생각하여 결혼과 독신을 본다면, 그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모두가 다 염려와 근심에 갇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염려와 근심하며 이렇게 덧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 말하기를,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이치에 합당하게, 결혼을 했든 독신으로 있든 어떤 주어진 상황에 있든 그것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게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를 섬길 때에,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그 덧없는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붙들면서 마치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덧없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이 땅의 것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일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땅의 일로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아버지 덧없는 인생이 아닌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의심과 두려움과 죄의 문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주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부모의 문제와 우리의 정말로 모든 삶의 필요의 문제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